마태복음 Q&A 제111회 20일 다시 6.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라며 따졌습니다. 이 질문의 함정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일련의 대화 과정을 거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 이렇게 대화를 끝내면 안 됩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화법을 통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지 대답하기를 싫어한 진짜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로서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엎으셨는지 밝혀주는 비유의 말씀, 즉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울타리를 만들었고 즙 짜는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갈 일이 있어 직접 포도원을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정상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 한 해 농사를 지었으면 세를 내는 것도 당연하고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는 것도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에 대해 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꺼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를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세를 받으러 심부름을 온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수의 종들을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그 많은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도대체 농부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로 39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왜 이런 못된 짓을 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거저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라는 존재는 능히 이런 일을 벌이고도 남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주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주인이 울타리를 만들었고 주인이 즙 짜는 틀과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다 준비해서 농부들에게 말 그대로 위탁 경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농부들은 자기가 위탁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일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위탁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주인은 없고 자기가 알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남의 것을 얻어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감사한 것이 한참 지나가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한참 지나가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내 땅에서 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소산물이 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때가 되어서 주인이 세를 거들어오면 그 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작할 수 있도록 땅을 분할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었는데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러 온 주인이나 주인의 종을 보면 마치 자기의 것을 빼앗으러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돈 받아오라고 심부름 보낸 사람을 돈 줄 사람이 오히려 살해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마저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경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40절로 41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부분 그럴듯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범한 사람들을 싹 다 진멸해버리고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몰수해서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세를 낼 것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맡기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것이고 저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실까요? 사람들은 죄범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실까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에 대해 조금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 혹은 주춧돌을 건물의 한가운데에 놓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모퉁이 돌을 단순하게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돌, 자투리 돌, 별 볼 일 없는 돌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건물 한가운데가 아니라 한쪽 모퉁이에다가 머릿돌 혹은 주춧돌을 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가장자리 돌, 자투리 돌, 별 볼 일 없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퉁이에 있는 돌이 머릿돌이고 주춧돌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고 합니다. 건축자들이 왜 돌을 버렸을까요?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자들은 건축의 전문가, 건축의 권위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돌을 고를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필요한 돌과 불필요한 돌, 쓸만한 돌과 쓸모없는 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버린 돌이라면 그것은 정말 쓸모없는 돌이고 아무 유익이 안 되는 돌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건축자들의 안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돌을 분별해내는 그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건축자들은 가장 정상적으로 돌을 골라냈고 그 돌을 머릿돌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에 버렸습니다. 저들의 안목과 능력으로 가장 정확하게 분별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림받은 돌이 가장 핵심된 돌, 즉 건물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결국 그 일은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자들은 좋은 돌을 골라서 좋은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나쁜 돌로 좋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건축자들의 한계이며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는 좋은 돌과 나쁜 돌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 돌로 머릿돌을 삼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준비 잘 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퉁이 돌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머릿돌, 주춧돌, 가장 핵심된 돌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종과 아들을 살해한 농부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주춧돌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권위에 관해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내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권위의 기원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때 즉답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권위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백성 앞에서 권위를 부렸고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인정받고 고백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는지, 너희가 세를 받으러 온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인 자들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마태복음 21장 45절로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라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서 가장 재미있는 표현이 무리를 무서워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이들이 무리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소유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는데 무섭고 두려울 게 무엇입니까? 따라서 이들의 권위는 거짓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참 권위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 권위로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